자,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입니다. 요거 이해하십니까?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다. 이것만 이해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건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이다. 그런데 주체가 마음이고 몸은 마음의 형상이다. 이것도 이해가 돼? 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이제 맥도 보고 그랬잖아요. 몸이 어디가 아팠어, 내가. 몸이. 그러면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 당연히 주체가 마음이고 몸은 마음의 형상이니까 마음의 병이 들으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을 보면 보통 현대의학이 아니고 뭐 자연치유라든지 한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그 의학, 현재 그 우리 유통되고 있는 의학을 보게 되면 몸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없어요, 지금 유튜브에서요. 정말 이런 이 자연치유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도요, 몸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정신이나 마음이라 같잖아요.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랬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마음이 뭔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훤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걸 모르게 되니까 사는 게 캄캄했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몰랐어, 사람들이.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쉬워져 버린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어떤 이렇게, 아까 그 생식원 원장님한테는 죄송한데 이것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식원 원장하고는 저하고는 통해. 다른 현대 의사나 한의사 이런 사람들하고 통하질 않아. 나는 저하고 이렇게 친구를 안 맺는데, 이 양반은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 아무리 내가 도통분자라 하더라도요, 맨날 청산가리나 먹고 그러면 죽어버리지.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맞는 곡기를 넣어줘야 돼요. 곡기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막 육식을 엄청 먹잖아요, 지금요. 우리 역대 조상부터 쭉 내려봐요. 육식을 그렇게 먹었는가. 그래서 모든 이제 약으로 뭐를 해서 수명 연장이 되고 그러지만 지금은 20, 30대 때부터 다 골골골해요. 병자로 살아. 옛날에는요, 20, 30대는요, 병이 없었어요. 20, 30대 총각이든 처녀든 보면 얼굴이 뽀해가지고 다 그랬어. 지금은 다 누리끼리 다 떠있어.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이 어디가 아파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어디가 병원에 가 검사를 했어. 그럼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를 하지. 몸 검사를 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암이라고 판정받으면 현대의학에서는 기본적인 게 뭐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어? 수술. 암 판정 받으면 바로 이 수술을 빨리 하려고 빼까지 써요, 또. 그러죠? 그래갖고 우리 집안 주치가 서울대학병원 유명한 뭐네 막 이래가지고. 그 두 번째는 뭐를 해? 방사선출. 항암. 항암. 수술하고 나면 항암해. 세 번째는 뭐예요? 방사선. 이게 현대의학의 매뉴얼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보통 2년 내지 3년에 뭐를 해? 재발 내지 전이가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암 세계 보면. 그래서 암이 걸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일단 암 판정을 받자 그러면 고생길이 열려서 4, 5년, 5, 6년 하다가 죽어 결국. 그 5, 6년 동안에 이런 병원 생활을 하고 이거 수술하고 항암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다가 5, 6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령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왜 도움이 안 되냐? 원인이 마음에 있는데 몸 가지고 다 해도 결국 2, 3년 안에 재발을 하는 이유는 원인을 고치지 않고 몸만 가지고 고치니까 돌아오면 다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대충 뭐가 이제 이렇게 감이 잡히죠. 그러면 이 마음이 원인인데 마음이 주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마음이 나지 몸이 나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마음이 나요. 그 마음이 내 몸속에 있어서 내 몸을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로봇에 불과해요. 로봇에. 근데 서두에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마음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졌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을 컨트롤하는 것은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체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안 건강한 마음. 알아듣게 얘기하죠. 어떤 마음이 안 건강한 마음이냐.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본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원래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본래 마음이라는 원래 있는 마음. 그 원래 있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미영이 마음이나 우리 그 선생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똑같아. 그건 하나예요. 원래 마음은 천성, 하늘부터 탑으로 내려온 성품. 그렇게도 얘기하죠. 천성. 근데 본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본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천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본성. 그 다음에 이것이 본래 마음, 본성 또 뭐라고 했을까? 이걸 하나는 신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원래 우주 그 다음에 진리. 이 본래 건강한 마음이 본래 마음인데 본래 마음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서 부처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또 어디 뭐 있어? 우리나라 전통 종교, 대종교라고 하죠. 민족 종교, 당군 사상을 믿는. 여기에서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환웅이라고 그러거든요. 환웅.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다른데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갈게요. 지금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가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진리하고 요건 다 같은 말인데 아니 이 님자를 빼고 부처나 하나나 진리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님자가 들어가고 진리님이라고 하고 진리자라고 흔히 우리 이제 도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님자가 들어가는 것은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아까 지금 많이 약간 헷갈렸는데 이해하시죠? 부처하고 부처님 말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지. 부처는 뭐를 부처라고 하냐면 이게 붓다인데 원래 우주라고 그래서 원래 우주는 아무것도 세상에 이게 공이라 얘기하고 하기도 하고 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주라고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에 천체가 다 있잖아요. 이 하늘은 이 원래가 무한대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게 하늘이에요.
그 하늘의 조건에 의해서 별이 막 나. 이 지구도 별이잖아요. 그 은하계 별도 다 별이야. 조건에서 별이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 별의 수명은 그 별마다 차이가 있는데 몇백억 년 뒤는 별도 있고 몇십 년 있다가 없어지는 별도 있고 그래요. 수명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별들, 이게 이제 지구도 하나 별인데 지구 별을 보면은 뭐 산도 있고 풀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막 이렇잖아.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근데 그 이전에 이 별,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요건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걸 우리는 무라 그래요. 무. 그걸 무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그거를 허공이라, 무한대 순수 허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지. 허공이라는 것은. 어떻든 그것이 붓다 진리라는 거지, 그게. 근데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돼서 나를 다 버리고 나를 죽여서 이제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된 게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성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 존재를 깨달았어요. 이걸 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존재를 깨달은 그 자체가 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님이라고 하지 동물한테 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하고 부처님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깊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안 건강한 마음이 있어요. 이 안 건강한 마음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온 삶에 의해 기억된 생각. 이것이 안 건강한 마음이고, 이것이 아까 본래 마음이라는데 이것을 사람 마음이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건강하지 않은 마음인데 살아온 삶에 의해 기억된 생각으로 돼 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가 있는 것은 사람 마음이에요. 이건 생로병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래 마음은 생로병사가 없잖아요. 무한대 순서공이니까. 무한대 순서공이 이렇게 오게 되면 생로병사가 없죠. 근데 사람 마음으로 살아올 때는, 살 때는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병도 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들지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애가 병이 들었죠. 이거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미영이가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인데 주체가 마음이고 몸은 마음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몸은 약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다 독립체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일생을 갖다가 부모 조상으로부터 업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에 다 저장이 돼버려요.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을 그냥 일반인 사람이고, 그걸 마이너스 빼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수행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수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이것도요. 이것도 깊이 있게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면. 그런데 미영이가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가 엄마의 부모 조상, 아버지의 부모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가지고 태어나 이 땅에. 그걸 업둥이라 그래. 왜? 그런데 그걸 태어나 가지고 미영이를 낳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고 엄마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다 백조 세포로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미영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정자 난자도 다 세포죠. 그렇죠?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다 이걸 업이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여기 다 저장이 돼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정말 훌륭한 자식을 낳기를 원한다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전에는 내가 몰랐잖아, 이거를.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업을 다 버려야 돼. 그 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온 산 삶에서 기억된다. 기억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도법도요, 너무 쉬워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이걸 모르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25년 전부터 막 떠들어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게 이제 살아온 산 삶에 의해서 기억된 생각에 의해서 관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틀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고정관념이라 해요. 자기 관념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깨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자기 틀이나 관념이나 똑같은데, 관념을 깨려면 하루쯤에 내가 마음만 한번 바꿔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보다 쉽지 않지. 안 돼. 그래서 기억을 버리면 관념이 깨져요. 틀이 깨져요. 틀이 깨지면, 틀이 있으면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틀이 깨져버리면 엄청 커지지, 그릇이. 이게 수용이 돼. 일단 누가 얘기하는 게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자기가 틀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해져요. 그게 고집이네. 그렇죠, 고집. 아닙니까?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 틀, 자기 관념을 주장하는 게 고집이고, 관념은 살아온 산 삶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아까 원장님이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만 버리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병이 없어져 버려. 그거는 유튜브에 우주아재 있잖아요. 그거 처음부터 내가 공부했었던 것도 올렸어요. 4편을 올렸어. 선도재언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부한 것을 한번 쫙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기억을, 지금 여기, 지금 이 뭐라고 그러지 아까 이게? 통풍. 통풍 이것도요. 어떤 사람들인데 대부분 내가 뭐 너무 차가운 데서 잠을 자고 너무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고 이런 식 음식을 잘못 먹고 이런 식의 얘기하거든요. 그건 음식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도인을 하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안 해야 돼. 이 정도는. 그래서 나는 이제 기억을 버려라. 그러면 건강은 저절로 찾아지고, 건강해지니까 이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 아까 어디로 가버렸어? 행복. 이 행복도 내가 건강해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세상을 넓게 봐야지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내 틀이 형성되잖아요. 어디에 그 사람이 매이게 되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의 종교나 이런 수행단체나 이런 데서 그걸 깨야 돼요. 깨야 사람이 너그러지거든. 이해가 되고 수용을 하게 되고. 그래야 자기가 큰 그릇이지. 내 주장만 내세운다? 근데 가끔 내가 보면 내 주장을 막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 주장을 내세우냐? 이 도법 때문에, 도법에 관해서는 내가 엄청나게 주장을 강해. 이건 창세 이래 이런 도법이 없었어요. 선생님 수행을 많이 해보셨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도법이 없었어요. 지금 이런 도법을 가지고 그만 좀. 무서워. 수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여서, 무고해가지고. 어? 너무 순진무구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자, 얘기를 이제 또 본론을 가서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이고, 주체가 마음이고, 몸은 마음의 형상이라는 것만 그래,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실은 이 안 건강,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건강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건강, 안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뭘,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해. 영원한 생명이에요. 수행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지, 기독교를 하든 불교를 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망각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 길이 모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 하다가
거기서 좀 자기가 수행이 깊어져서 안다, 뭐, 난다긴다고 아는 체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난 참 말도 할 줄 모르거든요. 이런 버벅거리고 말도 할 줄 모르지만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오늘 죽어도 되고 내일 죽어도 좋고 뭐 아무런 여한이 없어. 그것이 대자유라는 거예요. 걸림도 막힘이 없잖아. 잠깐 아까 상극과 상생을 얘기했는데 상생은 더불어 사는 걸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극은 서로 반목하는 걸 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상극 상생이. 그거를 복잡하게 그걸 푸는 거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게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강해지려면 기억만 버리면 된다. 기억만 버리. 이 기억에 의해서 내가 현재 안 건강하니까 마음도 편치 않고 번뇌망상 끌듯이 끌고 이런 온갖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과거에 살아온 산삼. 내가 살아온 산삼을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게 빨리 이게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부모조상이 나한테 그런 정신유산을 물려준 것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없애야 돼요. 저는 그것까지도 부모조상의 업까지도 없애는 도법을 내가 얘기를 해줘요. 수행을 하게 되면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는 한은요, 절대적으로 이걸 이렇게 깨닫지도 못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기억만 버려라. 기억만 버리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기억만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더 이상 이것도 저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